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또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 처음으로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여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고 가버나움을 거쳐서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놀랐다라고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귀신이 결국은 사람을 떠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이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가던 길을 되돌아서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에서 다른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먼저 고백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고백한 존재는 놀랍게도 귀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선포한 최초의 강력한 선포가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자신을 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그 귀신의 지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소리쳐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꾸짖어 잠잠하라. 그리고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비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가진 악한 지식입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알므로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이 전파하며 드러내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악한 귀신이 지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건강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지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무엇을 여짜왔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을 여짜왔습니까? 여기서 여짜왔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너무나 가련한 여인이 지금 아파서 누워있으니 그 여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침 사건은 궁휼한 마음이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가진 인간적인 궁휼한 마음, 그리고 그 인간적인 궁휼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궁휼함을 가지시고 그 주변 사람의 간청을 받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궁휼한 마음, 이것이 합해져서 오늘 치유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왜 데려옵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궁휼한 마음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질병을 고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이들,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주변 사람들과 또 수많은 환자들이 또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픈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하면 먼저 사도 바울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보 기도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또 목회를 하면서 얻게 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가 알게 된, 경험으로 알게 된 지식 아니겠습니까?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목회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후히 꾸짖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야 라는 말을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경건한 지식이 귀신의 그 악한 지식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게 된 그 신령한 지식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장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열병을 고침을 받은 베드로 장로의 본인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갔더라가 아니고 결과는 수정들더라입니다. 그렇게 열병이 떠나가기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종들더라라는 수종은 디아코네오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전체에서 10장 45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정들더라가 아니라 섬김유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종처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지금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한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라고 하는 섬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쌓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침을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그것이 섬김으로, 행동으로,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장모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식이 가져다 준 결과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섬김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능욕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곤란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표현했듯이 배설물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이 있습니다. 또 루디아의 섬김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은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오직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섬김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보여야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베드로 장로의 그 섬김의 모습과 또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도 바울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설교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사건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 사역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하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오늘 마가복음과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도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열병을 앓는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이 그 본질적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고 있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분이 이루시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 내용이 그림자처럼 깔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섬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3장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의 치유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은 율법의 완성이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기회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십자가의 치유 능력을 믿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역자입니다.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식은 마귀가 하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겉만 번지르하고 내실은 없는, 밖으로는 고상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정작 아무런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일 뿐,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그분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큰 대속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고 수종 들었듯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봉사하며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